하나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오후에도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이 돌아가면서 구역장님이 인도하고 또 우리 구역원들이 특송하고 또 제가 설교하고 그런 예배 형태를 가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모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3월부터는 우리 구역별로 오후 찬양 예배를 그렇게 인도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유익입니다.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예배를 인도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3월부터는 좀 그렇게 예배를 인도할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주부터는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시 우리가 강해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가 2016년에 오후 예배 때에 하이델베르크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시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초고 또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가운데 속에 탁월한 교육 방법 중에 한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모여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유대인 전통 토론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한 지성인을 만들고 탁월한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에 가보면 적막하죠. 아주 조용하죠. 근데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면 서로 모여서 시끄럽게 토론하고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학습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그럽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실은 우리 주일 오후에쯤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정도 되어지는 그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제 교리문답을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신앙의 어떤 기초와 뼈대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제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들과 하는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중미도문을 같이 함께 했지만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과도 같이 주기도문을 같이 함께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지금 제 마음속에 계획하고 또 교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는 게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168분의 1,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휙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일 수 있기에, 어떻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 중고등부나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이나 다 하나님의 신앙이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도 어떤 든든한 뼈대와 또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있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별의별 이단들이 와도 내가 가진 신앙의 뼈대가, 기초가 바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문과 2문을 같이 함께 읽고 또 그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나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으며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단 하나의 머리카락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진실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2문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문 시작. 이 위로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네, 답을 한번 주시죠. 3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들이 얼마나 크며 그 죄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나의 이 모든 죄들과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과 2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다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좋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가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남들을 지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돈과 명예와 인기,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 속에서 돈과 명예와 또 권력과 인기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진 곳에서 오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의 파괴, 인간과 자연 속에서 오는 파괴, 나와 나 사이 관계 속에서 오는 파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아프고 고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행복의 제1 요소가 뭐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행복의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 이런 것들이 행복의 일 조건이 아니라 행복의 제일 조건이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 교수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늘 관계가 행복의 조건의 제일 순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좀 모자라도 좀 불편할 수 있죠. 또 권력이 좀 없으면 좀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척박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불행은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무너졌을 때 거기서 불행이 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죄가 가져다 준 고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 한두 가지만을 제거해서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의 상처가 깊은 곳에 고름이 골마서 퉁퉁 부어져 가고 있는 그곳에다가 그냥 빨간 약 한번 바르고 빨간 약 한번 처방전하고 그리고 내가 인생에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원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더 골마지고 더 고통스러움들이 우리의 인생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나의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주님이시라는 것, 자신의 고귀한 피를 흘려 나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도 기복적인 신앙과 그리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온 부분이 많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있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이 땅의 남들보다 더 무뚝 쓰는 그런 삶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이라고 한때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복음이 주는 은혜는 이 땅에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일반 은총 속의 하나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주는 축복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라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은총을 입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비참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 몇 %입니까? 한 10% 정도 될까요? 한 800만 된다고 하면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그 10% 중에 잘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부자, 기업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90에 비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 벌었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놓고 보면 미비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돈 버는 사람 많고 권세 얻는 사람 많고 세상에 명예 얻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복음이 주는 축복,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신 주님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물론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도 오라는 데가 많죠, 여러분들? 없어요? 외톨이들이에요? 왕따 당하신 분들이에요? 아니요. 갈 데가 많을 거요. 저도요,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데는 많아요. 여러분도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데 많죠? 많아요. 이렇게 처량하게 이 시간에 와서 또 오늘 또 해필이면 또 구역 예배까지 오후에 드리니까 이게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이게 묶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여러분 마음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 안 합니다. 가셔도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가 모든 게 끝이라면, 근데 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이 세상보다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건강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관리 잘해도요, 늙더라고요. 여기는 몰라도요, 여기는 쭈글쭈글해요. 이건 늘려서 폈을런지 모르지만 안 펴지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보고 싶지가 않아. 여기는 그래도 뭘 바르면 되는데 여기가 그냥 주름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도 막, 죄송해요, 어르신 계신데, 이건 늘려서 필 수 있고 여기 발라서 뭐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데가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를.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늙지 않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복이지만 늙은 모습 속에 있는 것도 그것도 그냥 살아온 삶의 한 부분일 수 있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제가 부모님과 함께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나이 드시고 연세 있어지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래야 손자들 돈도 주고 뭐 장난감도 사주고 또 남들에게 손 안 벌리고 또 기죽지 않고 명령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나 이런 은퇴하시고 이러신 목사님들을 보니까 돈이 있다고 막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드시는 것도 많이 못 드셔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몸 치료하는 데 가서 병원비 내는 거, 그냥 작은 죽어 한 끼 먹는 거,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그냥 하는 거, 별로 그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건강하고 힘있을 때 목회가 뭔지 이게 뭔지 여기에 이거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보다 좀 힘있을 때 건강하실 때 함께 더 여행도 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더 들고, 왜 드시고 싶어도 맛있는 것과 함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요. 죽음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인간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다가 죄 가운데 죽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운명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요 지옥이 될 거요. 많은 돈이 있어도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요 마음에 커다란 고통이 될 거요.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어느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끔찍하대요. 어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널리 줄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다 고통으로 끝나는 것들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다는 걸 보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래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그래도 빛 가운데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환경이 나를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들 군대 보내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 부대 배치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한다고. 부모 입장에서 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환경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내 생명을,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별로 안 갖는 것 같아요. 환경이 나를 제한하고 환경이 나에게 고통과 환경이 나를 생명을 앗아간다고만 생각하지 내 안에 있는 스스로의 내 생각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 하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자녀 중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의 자녀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모자라요? 근데 내 생각 하나를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그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하나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죠. 환경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지 내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게 하지 못하면 결코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내 생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낫다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거기에 따라오는 게 많아요. 대령에서 별 하나 달면요, 달라지는 게 엄청 많대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따라오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이거 자고 일어나면 몇 개 떨어지는데, 머리 한 번 감으면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들이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가 한 아나스타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으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에 나는 수많은 참새보다도 너희가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존감,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축복인데요. 그리스도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할 때 오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2등 하다가 5등 했다고 해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고 살아갈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2등에서 5등 떨어지고 3등에서 10등으로 전교 10등으로 떨어졌다고 자기 가치를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엄마 얼굴을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아이의 마음이, 자존감이, 자기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약하냐고요. 근데 100명 중에 98등 해도 뻔뻔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야죠.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제가 못해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참새들보다 나를 더 그렇게 시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죽이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투덜거려도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 사람이 그런 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뿐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의 마음이 상함 입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까요? 안 그래요. 내던질 이유가 있고 방치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못된 아버지들에도요, 뱀이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달라고 그랬어요?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멩이를 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이 세상에. 죄인고 타락한 아버지라도 자녀들을 보면서 제가 뭐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눈치 봐요. 얼굴 하나 찡그리고 삶에 근심 하나 있으면 물어봐요. 여보, 쟤 무슨 일 있어? 말하지 않지만, 아이들한테 내색하지 않지만, 엄마가 다 모든 것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집사람에게 여보, 쟤네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못된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것들을 모르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외면하고 나를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뜻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게 실패요, 좌절이요, 아픔이요,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물러서 내게 선한 것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곳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교회로부터 오는 이익이 있어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교회로부터 오는 이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고요? 무슨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게 여러분에게 이익이 됩니까? 아니요. 엄밀한 의미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더 종이 된다는 거고 더 섬긴다는 거고 더 많은 십자가를 지는 게 직분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받는다, 그거 축하해 줄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이지만 당신 죽었습니다. 당신 더 많이 죽어야 됩니다. 더 많은 무거운 거 져야 됩니다. 당신 이제는 속된 말로 하면 반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주의 일 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열심히 일해놓고 나면 이거 왜 이랬냐, 이거 왜 이랬냐, 이거 왜 이랬냐 구박만 막죠. 그래서 마음에 상함을 입잖아요. 나 죽을 만큼 했는데 거기에 왜 이랬냐 저랬냐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일 안 한다고 누가 제재해요? 쫓아내요? 잘라내요? 주의 일 안 한다고 여러분들 누가 잘라내냐고요? 안 그래요. 주의 일 안 해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몰라 불편함으로 목사가 좀 미성숙해서 그런 모습들을 불편하게 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잘라내거나 주의 일 안 한다고 막 불이익을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교회로부터 받는 게 없어요. 제재할 방법도 없고요. 회사에서나 어디나 업무 능력이 없고 또 자기의 주어진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죠. 월급을 줄인다든지 뭐 근신을 한다든지.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꾸역꾸역 주의 일을 해요?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 듣지 않는 것, 그런 소리 들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 소리를 교회 안에서는 들으면서 왜 꾸역꾸역 주의 일을 계속 하냐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다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제는 포기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제 내려놔야지,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맞춰야지, 그렇게 마음을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야지, 또 자고 일어나면 또 해야지, 또 일어나야지, 또 시작해야지, 안 하면 하지 못하지. 그걸 누가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아들이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야지, 엄마 나 어머니 나 진짜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네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하니, 네가 교회 가야지. 그래도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야, 네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누가 설교하냐. 여러분이 포기하고 놓고 싶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을 때도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불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 다시 만나요? 세상 같으면 상종하지 않을 사람을 또다시 웃으면서 만나는 이유, 정말 간도 없고 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인간의 가면을 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다시 한번 하도록 도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니까 주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위로라고요. 죄 가운데 있으면 편한데 자꾸 죄 가운데 거하는 게 불편하고, 편한 자리에 있어서 이제는 너무 좋다, 내가 그 힘든 자리에 안 갔으니까 내가 너무 좋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한켠에는 네가 그러고 있으면 되냐, 몸은 편한데 마음은 너무너무나 근심되고 자꾸 마음이 불편해서 에이 이럴 바에 그냥 그곳에 가자, 그리고 힘든 자리에 가게 하는 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크면요, 하나님의 주신 위로도 커요. 용서받은 게 크면 하나님의 위로도 큰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기쁨이 있는 거죠. 큰 빚을 용서받은 것만큼 내 마음에 그를 향한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양잿물이나 비누로 어떤 것으로 빨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 그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가 기쁨으로 져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것. 세상에 주는 위로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이 세상보다 작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에 때로는 정말 재미없는 것처럼 사는 것 같고 불쌍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삶이 결코 불쌍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단순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체가 끝나면 하나님이 모든 눈의 눈물, 아픔, 주님의 몸 때문에 몸을 위하여서 세우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흘렸던 눈물, 땀,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눈물을 변하여 상급으로 바꿔주실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위로, 힘, 그것이 오늘 또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위로를 받으며 오늘을 살고 있고 참된 위로가 우리의 인생의 끝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 있게, 용감하게, 힘 있게 그렇게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님들이 모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살면서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모여야 되는가? 격려해주고 용기주고, 세상에서는 그런 거 용기 못 받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가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임은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들을 갉아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픔을 겪었던 그들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에 용기를 얻어서 보내진 6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짱 뜨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충전소와 같고 하나님의 병원과 같은 그런 모임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모였을 때 남 험담하고 남 비방하고 남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자이고 무너졌지만 나도 그렇게 무너진 적이 있지만 주 안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준 적이 있으니까 힘을 내서 다시 용기 내서 걸어가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서 세상에 보내신 그곳에서 또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